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와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 있어서 드리지 않으로 되는 그러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같은 그런 걸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드리잖아. 사랑과 공의를 전하였다 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하지 않는 신앙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가는 거예요. 즉 신앙을 자랑 삼아 예수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길가리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인데 이들은 인정받는 일에 목말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으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평한 무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덤인지 모르게끔 한 그 무덤을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과 멀리 있는데 평토장에 놓은 사람들이 무덤인지 모르고 오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가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께서 증명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율법교사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46절에 와 있을진저, 47절에 와 있을진저, 52절에 와 있을진저. 또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먼저 4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필 것은 율법 교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서기가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딨냐면 이 누가복음은 누가 읽었냐면 이방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외에 있는 사람. 그러니 용어가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고 율법 학자로 한자이지만 어쨌든 이것을 원어로 본다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고 율법 학자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였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 율법 학자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누가 읽었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성경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라고 할 때에 한국에 사는 우리일 수도 있겠고 외국에 사는 우리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를 말하면 조선시대의 우리일 수도 있겠고 고려시대의 우리일 수도 있겠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달리하세요.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을 달리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2000년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꾸준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각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을 표현을 달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묻게 되죠. 만약에 내가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달리 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5살일 수 있겠고 20살일 수 있어요. 5살짜리하고는 나는 말이 안 통해. 그런 부모 없잖아요. 5살이도 통하고 7살도 통하고 10살도 통해요. 왜냐면 같은 말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 내가 주를 제대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에게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처럼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내가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만나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숙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느 상황에든지 예수를 붙잡았다가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의 3장에 나와 있죠. 나는 자주 건들리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하여 임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 중에 시몬스 광고가 있죠. 참 재밌죠. 시몬스가 침대인데 그 광고를 보면은 막 사방에서 시끄럽고 난리가 났는데 심리에 들어와서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봅시다. 내가 흔들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제한적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음을 내가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 교회 나왔다, 나 성경 봤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대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냐?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안 보여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가능성은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까? 어려워요. 우리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얘를 보고 좋아할까? 좋아할 리가 없어. 낯선 몸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율법교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서기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율법교사라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꿀 수가 있어요. 표현을 달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이 함께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내 손은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미친다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45절에서 율법학자들이, 교사들이 왜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주의해야 될 것은 율법교사라고 할 때 율법교사는 직업을 말해요.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뭐 요즘에 말하면 어떤 클럽이 있을 수 있죠.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 로타리 클럽의 회원이 있죠. 그처럼 바리새인의 회원이 있다고 보면 돼요. 로타리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직업이 다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기관, 율법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에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교사라고 하는 이들은 왜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라고 주께 항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6절 함께 봅시다. 그때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키 너희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아니, 이 말씀을 그냥 조금 비약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율법교사는 직업적인 신앙이니까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기야, 목사야, 너는 일하지 않고 뒤쯤 서 있고 교인들을 시키기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유, 집사님 여기 청소 좀 해요. 뒤쯤 두고 있는 거예요. 아, 집사님 저기 위에 올라가서 그래, 옥상 좀 정리합시다 해놓고 뒤쯤 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책망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율법교사는 율법을 전하는 이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예요. 그런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말씀은 쉬워요.
내용은 쉬워요. 결론만 전하면 쉬워요. 방법을 전해도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대로 할 때에 오는 어려움을 알려주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잖아요.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두르잖아요. 배트를 휘두를 때에 배트를 끝까지 봐야 돼요. 허리랑 같이 돌아가야 돼요. 눈과 배트와 공이 일치가 돼야 돼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에 너 왜 안 돼? 안 돼 할 수 있겠고요. 너 이거 안 되지? 그럼 훈련 다르게 하자. 예전에 방송을 봤더니 김성구 감독이 그러더라. 큰 빗자루 가져가서 빗자루를 휘두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 휘두르렸더니 그러면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쉬운데 그 방법대로 안 될 때에 그 방법이 몸에 달라붙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알려주는 게 어려운 것이지 원칙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에 원칙을 알려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삶이 원칙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대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원칙을 만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려줬는데 문제는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통달하지가 않았어요. 아직 몸에 그것이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데 말씀대로 살 때에 다가오는 갈등을 뛰어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해서 떠났다, 교회가 부정시켜 떠났다, 수많은 이유를 말해요. 근데 목사의 제 입장에서는 달라요. 저는 방송 설교를 간혹 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결론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 지켰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미국에서 유명한 이들을 말해요. 강철 카네기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교회 가면 맨 앞자리 하죠. 11조 꼭 들어라. 그랬더니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아멘을 해요. 근데 문제는 다 카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생활에서 조금 11조 하기가 좀 쉬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정 수입이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때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갈등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답만 알려줘. 답을 알려주는데 문제 뭐냐면 그 답을 교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야구 선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코치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방법을 알려줘야지.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너 왜 안 돼? 이거 열심히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떤 선수가 그 코치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짓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없어지기 어려운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갖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붙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 않고 말씀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율법교사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 너는 뒷짐 지고 있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 지었다는 것.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그때보다 힘내요, 힘내. 그러면 우리가 힘내요, 어려운데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고 나서 당신 물건을 들 때에 내가 보니까 드는 방법을 바꾸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말할 수도 있죠. 당신이 짐을 지금 끈에 묶었는데 끈을 묶는 방법을 달리하면 당신이 좀 쉽게 짐을 들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다. 삶으로 알지 않았다. 삶으로 알았으면 잘못됐을 때에 교정해 줄 수 있고 힘들 때에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과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얘들이 왜 안 믿나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디서 힘들까? 그것을 찾아서 알려준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 교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을 주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머리로 알았지 삶으로 안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4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진짜 너희는 선지자들의 너를 말씀이다. 그를 죽은 자로 너희 조상 부리로다. 아멘. 말씀 봅시다. 바이스 진짜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글자를 보면. 근데 봅시다. 선지자를 이미 100년 전에 죽었는데 무덤을 지금 만들 리는 없잖아요. 십자가 다 썩었을 텐데.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뜻보다는 선지자들의 신앙을 무덤에 가두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덤에 가두었다고 말씀하면 그 답이 뭐냐면 그들을 죽인 자 너희 조상들이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무덤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너희가 죽인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죽이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마음에서는 주님이 멀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 말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죽인 거예요. 좀 쉽게 봅시다. 여러분이 누굴 만났는데 참 감사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에 물 한 컵 따라주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격려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고마운 사람을 만났다 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계속 자리 잡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갔을 때 그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고마워요 고마워요 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랑을 무덤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부모님의 모습 중에서 좋은 모습이 떠오를 수 있고 안 좋은 모습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걸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고마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그처럼 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때는 좋은데 내가 줄 수 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받을 때는 당신 정말 멋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살기까지 보기 좋다고 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 갈 때는 안 줘요. 무엇을 말합니까? 좋다고 해놓고 머릿속에만 있는 삶으로 이어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선지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아서 해놓고 정작 자신이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때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 사람, 선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너희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를 죽였던 너희 조상과 똑같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좋은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기억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의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좋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내 부모를 살리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난 좋아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 내 부모를 등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선지자를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48절 함께 볼까요?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에 넣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는 계속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 하면 박수하고 내가 됐다 왜 안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 난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한테 받을 때에는 고맙다고 하고 내가 주어야 할 때에는 그 자리를 피해갈 때가 있어요. 욕심에 욕심. 욕심을 다른 말로 탐심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잘 아는 갈라디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아마 지난주에 들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손님이 몇 프로 살면 잘 될까? 80에서 90%만 차도 식당 엄청 잘 되는 거고요. 호텔 엄청 사게. 냉정하게 말하면 10% 의자 빼도 되고요. 10% 방 없어도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늘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10을 쩐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 삶을 보았더니 8, 90%가 저도 충분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11주하고 90 갖고 살아도 하나님이 여기주시는 기쁨이 100을 가졌지만 100을 다 못 채우는 거 아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그 잘 안 돼요.
왜 그런가요?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봅시다. 식당이 과연 손님이 많이 와요? 아니에요. 식당 손님 가득 찬 적 거의 없어요. 호텔 가득 차는 거 거의 없어요. 비행기 가득 차는 거 거의 없어요. 평균 잡아서 80에서 90%만 자도 항공업계는요 호황이다. 호텔을 비롯 호황이다. 식당도 호황이라고 해요. 100% 차는 거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100% 해야 될 때에 100% 내가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 그것을 주께서 원하시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욕심에 사로잡혀.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여. 누가 그러잖아요. 물건을 훔치는데 경찰이 지나가다 훔쳤다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아니 경찰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물건을 훔칠 수 있냐고.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훔치려고 하는 물건을 보다 보았더니 경찰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만 쳐다보다 보면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였다. 다시 말하면 받을 때는 좋은데 해야 할 때는 하지 않았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 그 모습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에 바로 저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이것이 삶이 아름다운 것이지. 아, 저 사람 좋아서 멋있어서 해놨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안 하면 얼마나 내 삶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제가 목회라면서도 정말로 힘들고 올 때가 이런 때에 남이 할 때는 박수 치던 이들이 자신이 그 자리에만 안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뭐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박수 치지 말지. 박수 쳤으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행위도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 기억하고 일어나세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열심히 하는 거 보았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거 붙잡으세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49절 함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가 없을 때 몰랐는데 지혜가 있으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잠언이나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지혜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몰랐던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는데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지혜예요. 이렇게 본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지혜를 신학에서는 성령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몰랐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쓸데없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내 삶 건데 왜 이러나 하며 원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지혜고, 이것이 뭡니까? 감춰져 있는 주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을 예수님에 적용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시는 말씀이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는 죽이고 죽이면 또한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보내셨다. 주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서 했던 말씀, 당신 우상숭배,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뜻을 알면서도 멀리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이거 하면 내가 손해 같아요. 이거 하면 내가 오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며 박해했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약해서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서 못했다면 강해졌을 때 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큰 일이 있을 때 인사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인사 못 갔으니까 끝났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달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제 손님으로 맞아서 식사 대접하기로 딱 준비를 했어요. 얼마큼 돈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떡하다고 했더니 식사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한 돈 안 썼잖아요. 그렇죠? 준비한 돈 안 썼단 말이에요. 안 썼을 때에 돈 안 써서 돈 벌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쓰기로 한 돈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음식값만큼 내가 선물을 보내야지 선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식사하기로 했는데 식사 시간 어쩔 수 없네, 못했네 하고 그냥 손을 흔드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뒤늦게라도 내가 원래 당신을 준비했는데 식사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좀 드리고 싶어요 하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아요?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 못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났으니까 못해서 어쩔 수 없어 할 수도 있고요, 지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이제라도 할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를 가까이 붙잡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처음에는 마음을 기억하지만요, 나중에는요 향한 행동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혼났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왜 혼났는지가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혼난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매를 들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몇 개월 동안은 왜 맞았는지 알아요. 그런데요, 2년, 10년 지나면요, 왜 맞았는지 기억하지 않고요, 맞은 것만 기억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내 몸으로 움직인 걸 기억해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서 못됐다 할 수 있어요. 못됐다고 넘기면 안 돼요.
반드시 뒤에라는 해요. 우리의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일렀을 때 그들이 박해하고 죽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내가 놓치면 달라요. 놓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니라 놓쳤다면 뒤늦게나를 붙잡는 그런 신앙이 생기겠어요. 이 50절부터 52절 함께 봅니다. 형제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만일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50절 51절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는 율법교사들이 주의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말씀과 이어지는 거고요. 52절의 말씀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자 한 자는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율법교사들이 자신이 자신있게 지키는 말씀은 넌 지켜놓고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 말씀을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는 거고요, 내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는 거예요. 아주 독설이죠. 내가 하는데 너 왜 못해 하고요, 내가 못하는 것은 아예 다른 사람에게 할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묻는가? 우리가 주를 선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믿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안 믿을 수 있어요. 내 일이 풀릴 때는 믿을 수 있고 내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안 믿을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를 원망하고 안 믿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믿을 수 있어요. 선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율법학자들이 교사들이 하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난 못 들어가겠어요. 선별적으로 믿었어요.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온전히 믿지 않고 내 상황에 따라 믿고 안 믿는 사람을 주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10초라도 1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부족한 것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선별적으로 주를 믿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도 필요할 땐 열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 닫는 것 같아요. 주께서 책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어느 때든지 꼭 주를 믿읍시다. 바쁘다 할지라도 급하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주를 찾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선별적으로 주를 믿지 말고 온전히 주를 믿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동성으로 한 공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